할렐루야. 사실은 담임 목사님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고 오신 간증을 들으면서 와, 목사님이 살아오셨구나. 근데 정작 교인들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살아서 오셨다고요. 살아서 오셨어요. 그 목사님을 보좌해서 같이 가신 장로님들, 단기 선교팀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집회 굉장히 짧은 집회면 금요일 저녁, 내일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그냥 끝이에요. 저희는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목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짧은 집회지만은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지 맞을 거예요. 아주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해 2016년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멸하시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실 만큼 엄청난 타락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 그 노아의 가정은 구별된 삶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고 결국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짧은 집회지만 정말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 믿습니까? 생애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헌금 봉투를 다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이름을 쓰고 헌금 봉투 뒷장에 보면은 백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녀들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자녀들 기도 제목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해서 내일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게. 저희 교회에서 집회할 때 반드시 집회 마지막 날 새벽 제단에 꼭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정성껏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집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적고 저도 역시 그렇게 집회하는 교회
새벽 재단에 꼭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기를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길러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자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우리 주님께서 키워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 꼭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아멘이 참 적어지죠. 그리고 한여름에도 헌금 얘기만 하면 에어컨 틀 필요가 없죠. 아주 조용하죠.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는 영적인 실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정말 이번 집회가 이 미국을 살리고 이 뉴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어느 때 아멘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 생애에 축복된 그런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보라가 치고 폭풍이 쳐서 지난 주일날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참 여러 세상으로 향해 이 집회를 향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 집중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 집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사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꼭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에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그 모든 기도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애 잊을 수 없는 응답받는 큰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에서요, 하나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남성적이고 취미도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살도 매끈하고 여성적이고 주로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그런 여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냥하다가 배가 몹시 고파가지고 이 에서가 집에 돌아와서 부엌을 보니까,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팥죽 좀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 이 팥죽 주면은 장자권 나한테 줄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차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몇 분 상관으로 이게 차자가 됐는데, 이 장자권은 바로
아버지의 그 축복이 이 장자에게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한 사모가 별로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장자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 야, 너 장자해. 그러면서 팥죽을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였고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였는데, 결국 20년이 지난 오늘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한 이 축복 기도가 다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에서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것을 별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계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이 결국은 이 물질계까지 이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성회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님, 또 그런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게 보여지는, 저 사람들 정말 할 일 없네, 뭐하러 저렇게 교회를 갈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크리스천 스쿨을 나왔는데요, 우리 학교에도 교목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아멘. 예? 전도사님 하나님 동생같이 보여. 이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락없이 예수를 믿어도요,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취미도 다르고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작정했는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 대신에 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이 프라미스 교회에 참석한, 우리 성회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축복을 받자. 자,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바로 하늘의 이슬과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이슬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야곱은 사실은 참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이 육신적인 그런 못된 죄성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황태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실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아요. 그런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아니,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영적인 부분은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누가 어떤 말씀으로 날 찔러봐도 나 천국 갑니다. 나 천국 갑니다.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공격을 해와도 자신 있게 나 오늘 밤 이 세상 천국 갑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복음을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분명히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은 이건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2때나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 예물로, 형한테 선물로 준 짐승이 몇 마리예요? 몇 마리? 시험에 나오는데 몇 마리? 500마리요, 500마리.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형 선물로 이거 받으시오. 근데 500마리를 줬다니까요. 어마한 2때나 이런 나이.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요,
계산이 안 돼야 돼. 진짜 부자야. 우리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 한 200만 불 있나? 한 300. 이런 사람 아직도 부자는 아니야. 계산이 안 돼야 돼. 이게 아멘한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계산이 안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았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가서 이 건물도 좀 성전도 건축해주고,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계속 이 건물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이 단기 선교를 계속 가보면 이 플러싱 지역이면 플러싱 지역에 교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힌두 템플하고 모스크는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크게 짓고 그러는데 교회당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는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이 붙여가지고 지금 교회당을 짓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가정에서 교회당 하나 짓겠습니다. 적어도 탁탁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선교지 이번에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선교지도 다니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축복. 여기서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랬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아들 있어요. 그 12아들들이 다 12족장들이 됐죠. 12지파의 12족장.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정말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는데 두 때나 이루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이 자식들을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이 12아들들이 다 이 12지파의 그 족장들 지도자들로 그리고 그들 중에 아들 하나는 바로 정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축복권을 가진 축복입니다. 따라서 축복권을 가진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는데 그때에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바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두 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오른손으로 하시죠. 얘야 나도 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축복해 준 대로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바로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니,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권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여호와의 복 주신 바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확실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축복을 받아야,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어야 바로 이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야, 예수 믿는 나를 보라고, 예수를 믿는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됐는지 바로 나의 삶을 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의 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축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큰 소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바로 이 축복을 받자는 거죠. 예. 할렐루야. 저는 이 프라미스 교회를 하나님이 참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정말 이 귀한 교회가 이 뉴욕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심의 센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2016년도에 다 이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미국을 살리고 뉴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이 공식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수학의 공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게 꼬인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도요,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다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해답이 안 나온다, 그럼 문제를 잘못 낸 거지. 아무리 복잡하게 꼬인 문제라도, 어렵게 낸 문제라도 공식에다 대입하면 반드시 해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답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월은 이 모든 시대는 다 달라도 반드시 그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받게 된다니까요. 왜?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적용시키면 반드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바로
응답받는 비결에 대한 말,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예. 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또 내일 저녁에는 갑절의 영감에 대한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영감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주일날 또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이 비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히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야, 그렇구나,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이 집을 떠난 것처럼 나도 뉴욕에 이민 올 때 내가 뭐 가진 거 있냐? 내가 좀 지금까지 지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야곱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처럼 나도 정말 2016년도가 바로 내 생애가 정말 축복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축복된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 여러분, 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신유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아들인데 이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에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니까. 근데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축복인 줄 알았다면 성도들이 길을 쓰고 오늘 나오지 않았겠어요? 길을 쓰고 아주 그냥 이 자리가 메어 터졌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구역이죠, 구역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구역장인 줄 모릅니까? 높이 드세요.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연락하세요. 야, 이럴 줄 몰랐다 진짜 이번 집회가.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부터 다 나와야 돼. 왜 아멘이 천천히면 다 나와.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나오느냐? 못 나올 것 같은 물을 10잔을 마셔요. 그럼 반드시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자지 말고 그냥 나와야 돼. 그래서 새벽에 다 콩딱 나오고 내일 저녁에는 아주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VIP 자리잖아요. 나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김남수 목사님 명예 건축위원장으로 위촉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축복성회 2007년 1월에 목사님 모시고 축복성회 하면서 진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원래 2007년 10월부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김 목사님께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건축하려는, 빨리 건축 1년 만에 끝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참 아멘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을 알았으면 아멘을 못했는데 건축을 모르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래도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그냥 아멘 해가지고 3월부터 시작하는 거 건축. 그 원래는 우리 성전 설계가
이렇게 다른 모양이었는데 프라미스 교회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건축위원장이 김남수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더래요. 우리 교회 방문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만일에 10월 달부터 건축을 했으면요, 2008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은행 다 셧다운되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때 건축했으면 이게 그냥 철근만 올라가다 스탑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보내셔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딱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같이 4천만 불 성전 건축이 완공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 축복성에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이번에 저는 빚을 갚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진짜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아예 그냥 막 프라미스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막 성도님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그냥 다 쏟아놓고 가려고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도 많이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 통해서 엄청난 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 자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별미를. 그러니까 이 별미는 축복해 주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이 축복의 통로가 별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얼마든지 에서를 그냥 축복도 해줄 수 있지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별미가 뭘까요? 별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별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냥한 음식을 가져와라. 그 사냥한 음식, 그 별미는 아버지 이삭을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별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어느 때 기뻐하세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감옥 안 가니까 그냥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아. 예? 예배, 또 순종, 또 전도, 또 회개, 뭐 다 좋아요. 그냥.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죠. 이 자리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나를 축복해 준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요, 참 직접도 축복하시지만은 꼭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집을 축복하실 때 바로 그 사렙다 집에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를 보내요. 또 수넴 여인의 집을 축복하실 때 누구를 보내요? 엘리사를 보내는 거예요. 또 도르가라고도 하고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금초대를 붙잡고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 때 7 별은 교회 사자들이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저 축복이 저 기도가 저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돼 있고 바로 그 말씀은 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 말씀은 바로 저 기도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전도사 때요 부흥 강사님들 꼭 라이드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강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십니다.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전도사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제 차가 혼다 시빅 조그만 차, 그것도 에어컨도 없는 차, 그걸 가지고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이게 짐차인가? 그냥 여기 타시죠.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죠. 그러면 벤츠 자동차나 뭐 이렇게 큰 장로님들이 탁 나오셔가지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전도사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타라고 그러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미국에 유학 와서 저는 원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에게 막 계속 제가 막 간증하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뭐 캘리포니아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이 목사님이 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듣든 자든지 옆에 앉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계속 막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막 은혜가 있는 분은요 눈물이 걸썩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딱 도착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 축복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인사 다 소개해드리고 제가 가방 들고 호텔에 딱 가잖아요. 그 호텔에 가서는 목사님 진짜 저에게 축복기도 좀 해주. 아까 했잖아. 진짜 다시 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줄까? 세계에서 제일 크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렇게 간절히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그 축복기도 내가 다 받았다니까. 그게 지금 조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정말요, 얼마나 제가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그냥 그걸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쫙 되니까 목사님 그 축복이 내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담임 목사가 됐어. 그 교회에 내가 불신자로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나는 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지금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김남수 목사님 같으신 훌륭한 어른 목사님들을 저는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도 좀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내가 데려다 우리 강단에 세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여기에 신년에 이렇게 주일날 비우고 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김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온 거지. 이번에 제가 이 프라미스 교회 성도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축복기도를 받는데 무슨 형의 옷을 가져다가,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염소 새끼 그 털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아버지 나 야곱이야. 나 야곱이야. 나한테 축복기도 해줘요. 이러도 되는데 그 에서의 음색으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기도 해주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20년이 지난 후에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기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줬어요. 그러다 된 일이 뭐가 있어요? 형이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집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아버지가 축복한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축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 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제 이렇게 많은 물질과 자식과 종과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환난이 닥쳐온 겁니다. 그게 종들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를 갈면서 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치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날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자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볼까, 자 이걸 한 대로 그냥 두 대를 다 일렬로 세워봐, 그럼 어마어마한 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자식들 뭐 그 종들 막 해가지고 쭉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간, 저걸 치면 한 대는 건져볼까 별 생각 다 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 요단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변화, 진짜 자기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안 깨지는 거야. 진짜 뭔가 좀 물질 좀 있고 뭔가 좀 배우고 뭔가 좀 가졌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하게 그냥 영적이지 못한, 영적으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랬다니까요. 진짜 뺀질뺀질한 사람이야. 완전히 아주 교묘한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다 환도뼈가 탁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금년에는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져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돼. 그래야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깨지니까 형을 딱 만나는 순간에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변화되니까 그 살기등등한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은혜롭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 은혜 받고 나서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괜히 그냥 내가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 보여.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사람들이 다 원수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것도 원수, 저것도 원수. 그래, 교회 원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 원수가 왜 여기 옆에 앉아? 안에 그 전에는 다 천사들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원수. 자, 이제 금년으로 원수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 해결해야 돼. 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이 깨졌다니까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그때부터 흐물흐물해져서 주님이 말씀 아멘 아멘, 무슨 말씀해도 아멘 아멘 순종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천국이야.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도 3월 20일 날 이라크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이라크를 쳤죠.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전쟁 중이구나 미국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딱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이렇게 전쟁 중인데 내가 이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나? 전쟁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파병된 우리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철학 기도를 해야 됐다, 이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동 오면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쟁 끝날 때까지 철야기도 하겠습니다. 저 이 십자가 밑에 제가 여기서 자면서 철야하겠습니다. 그걸 다 선포했어요. 그 이제 슬림백 가지고 거기 이제 십자가 밑에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이 기도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철야는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는 거죠. 그럼 문이 열려 있으니까 끼익 하고 성도들은요 꼭 진짜 목사님이 기도 하나 꼭 확인하러 온다고. 그러면 또 다시 주여 또 기도하다가 또 자면 또 끼익 주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예요. 또 기도. 그렇게 일주일 하니까요 정신이 멍멍한 게. 근데 신문을 딱 보니까 장기전에 돌입하다. 야,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몸이 너무 죽겠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목사님 이러다 죽을까봐 얼마나 전쟁보다도 담임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거의 한 달 만에 전쟁 끝났잖아요. 5월 1일 날 딱 부시 대통령이, 제가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그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어디로 왔냐면 샌디에고에 링컨호에 딱 내려가지고 승전을 선언했어요. 그 부시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고 그냥 가더라고. 나는 진짜 확실한 거는 그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작은 기도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때 이 미국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야곱에게는 이런 기도가 결국은 자기를 깨트리더라고요. 형의 문제가 아니야. 형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영적인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결국 내가 뒤집어지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이 기도의 무릎을 강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1000번째 기도를. 그래서 오늘이 110일째입니다. 2018년 7월 7일 날 끝납니다.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지금 벌써 110일째인데 엄청난 응답을 받은 간증들이 성도들에게서 쏟아지고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야곱의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열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해 열심을 내었노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도 그냥 한 곡을 부려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예? 저러다가 저 죽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죽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럴 정도로 열심히 불러봐요. 그다음 기도 한마디라도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예배를 드려도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이 열심을 낼 때 바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작년 1월 달에요, 캘리포니아 주청사에 가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 우리 영킴 의원이라고 여자로서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처음 됐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당선되면 목사님들 초청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크리스찬 의원들을 모아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200 종족이 넘는 다민족들이 이 캘리포니아에 더불어 살고 있는데 코리안 어메리칸 데이가 바로 오직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만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다. 진짜 이 미국에 꼭 필요한 민족이 있다면 코리안이다. 왜 코리안이 진짜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되냐? 코리안은 첫째,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그래서 우리 코리안들은 거지가 없다, 거지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몰라. 어쨌든 거지가 없다. 거지 없어. 우린 지가 다 잘못해서 거지 된 거지 거지 없어. 열심히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특히 뭐 이 뉴욕은요, 진짜 뉴요커들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열심인 거 좋은 거예요. 부지런한 거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열이 높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이 없다. 못 배운 사람 다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세 번째, 신앙이 뜨겁다. 한국 교회 같이 새벽기도, 주여 삼창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민족이 있냐?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복 주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다. 와, 의원들이요 박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설교 잘했죠. 진짜 잘했네. 세 가지. 거지가 없다, 거지가 없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뜨겁게 믿는 우리 한인 교회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열기가 계속 불이 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미스 교회 그냥 성도들이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될까봐 야, 이 교인들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그냥 불을 받고, 열을 받는 게 아니고 불을 받고, 열을 받으면 안 되죠. 불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헌통 이 뉴욕을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이 도시로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금년에는 좀 신앙에 더 열정을 내자 이거예요. 더 열심을 내자 이거죠. 자꾸 사람들이 침체되고 까부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더 열심히 정말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불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게을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절대로 금년에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침체되거나 낙오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운한 것을 갚음. 서운한 28장에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이제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는데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가는 길에 혹시 강도를 만나거나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 같은 게 위에서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서원하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제가 이곳에 단을 세우겠으며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딸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땅에 그 남자들 막 다 쳐 죽이고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우리 믿는 집에 강간 살인 사건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운한 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얘들아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내가 단을 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소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정했다가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지. 그러니까 서운한 것을 갚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갚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다가 잊어버렸던 거, 서운했던 거, 잊어버렸던 거 이런 걸 다 떠오르게 하는데 여러분, 서운한 것을 갚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운한 걸 다 서운한 것을 갚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이상으로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축복된 변화를 기대하시고 정말 이 야곱처럼 하나님 나도 이러한 축복된 변화를 기대합니다. 정말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는 이렇게 승리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내 힘으로는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금년도에도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세요. 능력을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응답받는 성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번 신년 축복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축복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이 시간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여호와의 복주심마저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버지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같은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의 영적 대 부흥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결심과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에서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하나님 인생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안타까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축복된 변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포사에서 이름난 재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여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어려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시어서 아버지, 금년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한 것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치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축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